다니엘 6장에 들어서서 다니엘을 향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실력과 또 민첩한 마음으로 메대의 모든 고관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로로서는 정말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은 인정받았고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포로 출신인 다니엘의 성공과 인정받음을 시기질투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매일 기도하는 것을 트집삼아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속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간청하지 못하는 특별한 기간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속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정한 시기에 정한 시간에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원수들은 다니엘을 고소하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을 향한 음모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자신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명령을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그 시간을 평안히 보내고 구원되게 됩니다. 왕은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였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다리오 왕은 모든 땅에 26절과 27절 말씀을 선포하며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선포와 선언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대표인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심을 통해 이루어내신 놀라운 영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과 구별된 삶을 유지하였다면 우리나라와 이 사회와 한국교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피해볼지언정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다면 또 교회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전히 나아갔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훨씬 더 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순수한 영향력과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없고 섬김으로써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치와 타협하고 경제 논리에 부합하며 건축에 힘을 쏟았을 때 사회와 이 세상은 그 누구도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라고 물어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헐벗고 굶주린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당시엔 건물도 없었고 교육관도 없었고 정말 내놓을 만한 시설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며 교회를 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가 건축에 힘을 쏟기 시작했고 교육관을 짓고 선교관을 짓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 카페를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큰 행사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니엘처럼 원수가 흠을 찾아도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직하게 살았다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관례라 넘어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정직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인생을 살았다면, 심지어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순교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사자굴에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놀이가 되었고 그 사형틀 앞에서 많은 오락의 요소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은 더욱더 거세게 확장되었고 그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과 같이 정직하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의 신앙의 세대 계승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의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10교회 중에 7교회에 다음 세대가 아예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날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을 2.5% 봅니다. 100명 중에 97명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은 나는 교회 안에서 삶의 모범을 찾지 못하였고 인생의 답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심각한 악영향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다니엘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변화될 것이고 이 사회와 우리나라와 이 세상은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큰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열매들이 막 맺혀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것에 기대되시면서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우리 광영교회의 5년 뒤,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광영교회에 정말 모든 장소가 가득 차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펼쳐지고 어른들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그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그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모습을 유지하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이지 결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그 삶을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손해볼지언정 그 믿음을,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26절과 27절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선택이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막 바꿀 것이고 우리 교회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첫 걸음이 이 26절과 27절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광영교회를 봤더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의 인생을 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저들을 건지시는구나.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